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 제목은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 No death, no resurrection.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소위 말해서 비신자들에게 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두 가지를 한번 꼽아보라 이렇게 말한다면 단연코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 이 두 가지를 꼽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태신앙 인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은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못 믿었을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두 가지 기독교의 이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을 수 없다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교리는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그러한 교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다고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좀 믿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비로소 이 두 가지 교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3 때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등부 때 또 고등부 학생회 회장까지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육신과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불신자나 비슷했죠.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척 했지 믿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서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부흥 집회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딱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맞아.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믿겠다,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선물로 주셔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또 부활을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 가운데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교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못 믿고 있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되는데 그냥 그럼 나는 그 믿음이 없네 오늘부터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동정녀 탄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없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지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받는 그 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교리 중에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선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기독교를 반대하고자 하는 편견을 딱 품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죠. 혼인하지 않은 한 처녀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인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 이 구절은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놓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은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나요? 저도 막 찾아봤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개념의 몇몇 어떤 예언이나 선언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자면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건 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수월해 버려두지 않고 멸망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메시아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멸망하지 않는 게 부활로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멸망 안 한다는 게 살아 있다는 말이니까 그 부활로 연결될 수는 있겠죠. 호세아 6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대입시켜 보면 얼추 맞죠? 예, 이틀에 살리시고 사실 그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지 얼마 안 지나서 한 이틀 만에 바로 살아나셨대요. 그런데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사흘째 된 날 무덤 문을 깨뜨리고 나오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이 말씀이 예수님과 대입해 보면 상당히 이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얼추 맞아 들어가요. 그러나 명시적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다고 호세아가 그냥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성육신은 이렇게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어째서 동일하게 중요한 메시아의 부활은 왜 선명하게 예언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예언해 주셔야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희미하게 예언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서 묵상해 봤어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는 선명하게 예언해 주시고 또 이쪽은 왜 그렇게 희미하게만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의 답을 받았어요. 답은 뭐냐? 원수의 방해와 공격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처녀를 덮으셔서 그 처녀가 동정녀로 그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는 것을 마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감히 마귀가 그걸 어떻게 막아요? 못 막잖아요. 물론 메시아가 태어난 이후에는 이야기는 다르죠. 막 공격할 수도 있고 헤롯을 통해서 아기를 죽일 수도 있고 다 방해와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탄생 그 자체는 마귀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예언해 놓아도 마귀는 알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알아요. 초자연 방법으로 온다는 걸 알지만 막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다른 이야기죠. 부활은 선행 조건이 있죠. 반드시 뭘 거쳐야 부활이 있나요? 죽음을 거쳐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원수는요, 이 인류의 타락 이후에 사망 권세를 잡은 그 마귀가 부활은 못 건드려도
부활의 전제 조건, 선행 조건인 죽음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마귀가 죽음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뭐냐면 메시아가 안 죽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희한하죠? 메시아가 안 죽게 하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을 구약에서 선명하게 예언했다면 마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메시아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네, 큰일 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알게 되면요,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롯 유다를 안 쓰는 거예요. 막 가롯 유다가 막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려는 마음이 막 충만해도 그 안에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가롯 유다 안에 사탄이 예수를 배신하고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잖아요.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반할 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막 군중들이 막 고함 질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걸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군중들이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바라바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바라바 풀어줘 버리면 예수님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바라바를 그냥 죽여라 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메시아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답을 얻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근데 다른 각도로 이 주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언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더 선명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예언은 좀 희미하게 하고 그 다음 주어지시는 그 동일한 예언은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냥 희미한 밑그림만 보여주셨다가 역사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오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희미한 예언을 이제는 아주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 예언이 사실은 부활에 관한 것은 나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본문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21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니까 이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놓고 예언하십니다. 아주 선명하게 예언하시죠. 근데 이것도 이제 다 들으라고 막 공적으로 하시진 않으셨어요. 자신을 가까이 따른 아마 12제자, 이 제자들에게만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예언이 성취될 때가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 드러내놓고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수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깜짝 놀라고 막 어리둥절해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아요. 구약의 희미한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개념만 갖고 있지, 뭐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이런 개념, 언젠가는 뭐 부활하겠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뭐 살리실 수도 있겠지 이런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었지, 죽은 지 며칠 안 돼서 부활한다 이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이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만 귀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 이런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죽겠다는 말만 귀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이 딱 꽂혀 있는 그 말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자기 성향이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에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은 또 무시하는 경향도 있죠.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보, 이달 말에 내가 직장에 좀 사표를 던져버리고 좀 개인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엄청난 충격을 받죠.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우리 남편이 그만두면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걱정이 확 오니까
개인 사업 이건 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당장 가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해서 결정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중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조르는 거예요. 여보, 그 직장 좀 그만 안 두면 안 돼요? 당장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개인 사업 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에 불투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아유 여보 자나 깨나 그 걱정만 하는 거예요. 좀 그만 안 두면 안 돼요? 우리 애들도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물론 이 말은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위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한 말이에요. 뭐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적인 정이 듬뿍 담긴 만류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사실은 뭡니까?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면서 그리 말라 이렇게 만류한 겁니다. 일부 영어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와우. 제자가 막 스승님을 꾸짖은 거. 그 스승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꾸짖은 거예요. 아마 인간이 하나님을 꾸짖은 아주 굉장히 독특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만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것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은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분의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만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 심하게 책망하신 게 아닌가, 그래도 생각해서 한 말인데 뭐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실 수 있나, 뭐 사탄아 뒤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물이나 사건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 진주는요, 2016년 필리핀에서 공개되었는데요. 무게가 무려 34kg입니다. 여러분, 진주 그 무게가 뭐 몇 그램 이렇게 단위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 2016년에 필리핀에서 공개된 진주 무게가 34kg래요. 물론 완벽한 구형은 아니지만 천연 진주가 맞아요.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린 겁니다. 가격은 얼마냐? 그때 당시 1억 달러였답니다. 우리 돈으로 1,500억 원. 와, 1,500억 원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죠. 근데요, 애초에 그 진주를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필리핀의 어부는 가치를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물이 안 올려오는 거예요. 그물이 뭔가 걸려서 내려가 보니까 이게 이제 큰 진주조개 같은데 걸려서 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는 과정 중에 열어보니까 이런 돌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건져 올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자기 침대 밑에 그냥 처박아 놓은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처박아 놨다가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 진주는 그냥 그러고 뭐 그냥 공개도 안 되고 아무 가치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서 집이 홀라당 타버리니까 집을 이사를 해야 되니까 뭐 정리하는 과정 중에 밑에 보니까 이게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꺼내서 그 지역의 관광 담당자인 공무원에게 이걸 맡긴 거예요. 이것 좀 맡아달라고, 내 집 옮겨갈 때까지 당신이 좀 맡아달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관광 담당자는 보니까 이게 진주인 거예요. 천연 진주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와, 이거 천연 진주다 하면서 이제 관계기관에 뭐 알리고 이렇게 해서 감정받고 세상에 공개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관광 담당자가 이 가치를 몰라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옮겨간 후에 또 침대 밑에 집어넣어. 그리고는 그냥 평생 지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활이 이처럼 값진 진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이 부활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뭐 죽음 이후에 뭐 부활이란 게 있겠지. 혹시 이런 정도로 알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값진 진주를 우리 그냥 침대 밑에 집어넣어 놓고 살고 있는 자와 똑같아요. 그 가치는 어디 가지 않아요. 그대로 가치가 있지만 효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뭔가 유익을 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필리핀 어부가 1억 달러가 넘는 가치의 진주를 그냥 침대 밑에 방치해두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면 죽어서 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알면 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이 가치 있는 걸 내가 침대 밑에 그냥 두었구나. 그런 한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란 그저 죽은 이후에나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을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힘겹게 살다가 죽는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서 부활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능력 있고 이 부활을 체험하면 능력 있는 삶, 승리한 삶을 산다는데 왜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부활하셨죠. 그런데 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충족시키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이 바로 그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죽음입니다. 실제적인 어떤 육체적 죽음, 그것은 순교회 때의 이야기였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지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지금 맥락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리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려면 죽어야 한다. 그 죽음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혹시 이 말에 안도감이 드는 분이 있나요? 휴, 다행이다. 이게 구원을 위한 조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나요?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게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인 거죠. 애들은 이 예방주사 안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전염병으로. 근데 맞기만 하면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해줘도 지금 맞을래? 하면 당장 주사가 아프다 보니까 할 때 그럼 너 맞지 말래 하니까 안 맞을래요 하는 거 똑같은 수준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수준과 목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아의 죽음이 너무 가혹한 조건,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반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의 태도입니다. 물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쉬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걸 쉽다고 하지 않아요.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승리를 위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힘들게 하려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과 또 원수로부터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먼저 있어야만 부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 표현 중에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 혹은 내가 막 정말 이 사람 말을 꼭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야, 너 죽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지도 못하더라도 죽는 신용은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풀어져서 그래 네가 죽는 신용까지 하니까 그래 내가 봐줄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막 삿대질하면서 당신 제정신이냐고 왜 날 죽으라 그러냐고 내가 아무리 당신한테 그렇게 빚진 게 있고 그렇게 하지만 날 죽으라면 어떻게 하냐고 막 대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관계가 깨지게 버린 거죠. 그 사람이 실망할 겁니다. 이 태도가 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죽으라는 이 주님의 메시지에서 바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심한 요구다, 난 할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피하고 심지어 비판까지 하기도 합니다. 너무 심한 말을 자꾸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어려워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막 딱 잘라서 말하지 말고 좀 우리가 죽는 신용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작은 일에서부터 자아를 죽이는 걸 좀 연습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반발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그래도 안 되지만 신용이라도 해보는 사람은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우리 자아가 건드려지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 연습할 수 있는 참 좋은 테스트의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막 화가 나서 길길이 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지. 그걸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오해받을 때 막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냥 오해가 풀릴 때까지 좀 침묵하는 법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겠지만 이게 자아를 죽이는 방법이죠.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한다면 막 보복하려고 하거나 안갚음하려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뺨을 맞으시되 그냥 참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뺨을 맞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참을 때 우리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너무 험난해서 도저히 그 길을 갈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많을 것을 아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거기에는 풍성한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보험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험은 말이 좋아서 생명보험이지 사실은 사망보험이죠.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보험인데 사망보험하면 기분이 나쁘고 아무도 안 들려고 하니까 반대로 꼬아서 생명보험 이렇게 바꿨죠. 미국 뉴욕에서 유명한 생명보험 회사 사장들 3명이 모여서 서로 자기네 생명보험 회사가 가장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막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한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흘 내에 모든 서류 작업을 끝내고 유족들에게 바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니까 다른 사장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나 오래 걸리나요? 그 시간을 끄나요? 우리 보험사는 그 피보험자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울고 있는 미망인의 손에 우리 보험금을 쥐어줍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세 번째 사장이 아주 이렇게 미소를 또 띠면서 이렇게 말하죠. 정말 다들 군뱅이처럼 너무 느리군요. 우리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우리 보험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면 창문을 열고 떨어지는 그의 손에 우리의 보험금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크죠. 그만큼 자기들이 신속하게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험사들이 미적거리고 안 주면 이런 조크가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 조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지급되는 구제예요. 그러므로 유족들은 큰 혜택을 누리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앞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생명보험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장미꽃이 만발한 꽃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통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찬 길이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 역시 살아서 생명보험 납부하는 동안은 힘들잖아요. 그 보험금 한 푼도 못 쓰고 자기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계속 내야 돼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유족들 생각해서. 가장이 자기 혹시 죽으면 남을 유족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생명보험 들듯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사는 그 길, 자아를 죽여가는 그 길이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생명보험이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어떤 유익도 그에게 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으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모든 보상이 한꺼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죽이던 신앙생활을 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 시에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행한 대로 상급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믿음대로 받는다 이게 아니라 행한 대로. 어떻게 행하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행한 대로 상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상급을 바라보며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과 권능은 반드시 자아의 죽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광과 권능에 관해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퍼포먼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 베드로의 항변과 주님의 책망,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에 대한 보상 이야기까지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희미하게 이게 감이 안 왔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이런 생각이 아직 있었을 겁니다.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도 못 잡았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위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모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함께 서 있는 제자들 중에 일부, 정확하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부활하신 메시아의 영광을 죽기 전에 맛보기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 바로 다음 구절이 17장에 나가면 바로 변화산 사건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28절 이 마지막 말씀은 틀림없이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가르침의 마무리를 당신이 실제로 부활의 영광과 권능으로 더딥혀지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생생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봐라, 내가 엿새 전에 말했던 게 바로 이거다. 너희들도 이런 영광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자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혹시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실 건가요?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답할 수밖에 없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죽이는 그 길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변화산의 영광과 같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기로 보여주실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일부만 그걸 살아서 맛보기로 봤습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갈망하며 자아를 죽이고 나아가면 살아서도 그 영광을 어느 정도까지는 맛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속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들은 메시지에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그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주여 그래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나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주님부터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이 바로 너희의 자아의 죽음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주여 그래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나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수준은 영적 아이의 수준과 같이 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데도 책망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 권능을 우리가 살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부활의 권능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그 진주를 침대 밑에 넣었던 어부처럼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의 침대 밑에 두고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이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고 자아를 죽이는 그 길로 아버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 가운데 나의 자아가 꺾이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일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자아를 죽이는 그 죽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사오니 주님 이제는 핑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반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람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변화산 사건에 동참하며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의 행한 대로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는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니 금과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니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축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맛보고 또 그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또 그러므로서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자이언CC의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